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한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한계로 인하여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단념도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기도를 통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이것이 한계구나라는 것들을 인정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한계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죽은 자도 나는 살린다.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너희 죽은 것도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힘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을 다시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더 이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면서 정말 한계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포기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달리다굼이라는 그 영화나 또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리다굼입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영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영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에서 빠져나간 영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영이 지옥으로 갔을까요? 안 그러면 천국으로 갔을까요? 이 아이는 저는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애통해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이 문둥병 걸렸던 나사로,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빠죠. 그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에 가도 성도들의 그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단어로 이야기할 때 깨운다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주님이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었던 아이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딱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아이 몸에 손만 얹으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른 이야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기록했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미 죽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근거한다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 모든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접했던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했던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이 북한의 아이들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죽은 아이의 아이의 그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아이들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분명히 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 또 이 야이로의 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 이 학자들의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들어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는데,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이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때에 한 사람이, 이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동네마다 교회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관리자,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는데 그는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라 또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지?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가 종교 지도자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왕의 최측근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멸할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만약에 이 야이로가 있었다면 그는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또 자기가 주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계 없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리려고만 해요. 내가 부자 되는데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그냥 자판기처럼 예수님을 세워놓고 기도라는 동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눌러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참 도구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내가 예배하고 마땅히 내가 경배하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청년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뱉어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돌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뱉어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 청년은 이제 밥숟가락을 입에 넣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탁 자기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바로 뱉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산을 넘겨 바다를 메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경외와 예배와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종된 모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배하는 자의 그 어떤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41절에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다음에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죽은 내 딸, 죽어가는 내 딸, 그 딸에게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외면을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물 울면서 절규하면서 주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그 소원을 이루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이 간절함, 이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사실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깁니다. 목사님한테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도 한 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열어라 그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이루어갈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낫지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키우겠다. 그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늘 교회에 와서 철야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곳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새벽에 이 해 뜰 때까지 들립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뭐 회복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는 죽은 딸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외면을 하세요. 들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리에 멈추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단칼에 그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항복을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여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포기해라,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리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팔다리가 다 잘려서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온 세상을 다니면서 미래와 소망을 강연하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내 팔이 생기고 내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구할까? 그래도 저런 신앙이 있어야 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데, 가시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만 딸이 죽어버렸어요.
49절 한번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12년 동안 혈류병 들린 그 여인과 말씀을 하실 때, 그죠?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모셨는데 놀랍게도 내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해결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해생불능이 돼버린 거죠. 절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이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걸까?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혈류병 든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rum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해본다면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마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기도 그만하세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걸 뭘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헛걸 들으는 거죠. 그만하세요.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갑다 하고 왠지 귀가 솔깃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 집에서 왔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 아직까지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라고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할 게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주님이 지금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믿기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야이로가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지요. 사람의 말을 던져버리고 사단의 그 달콤한 말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었거죠. 끝까지 주님을 믿은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복주리라 한 사람을 복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가 고치리라 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과 축복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의지하고 붙잡고 믿는 믿음.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손 틀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저 교회 목사님은 미련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응답이 되어야지. 응답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붙잡고 있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게 이루어져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주님 앞에 약속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해 두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가 불신인데, 불신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좌절, 포기, 그리고 낙심, 안 된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것들, 이게 여러분 불신이에요. 불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정 기도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좋지 않기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주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이루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0일 해야 되고, 80일이 안 되면 365일 해야 되고, 365일이 안 되면 10년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힘입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의 자손을 주님 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금방 이루어 주셨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갈수록 점점 쇠하여 가고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어찌 보면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이 되어버렸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의 생전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떤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진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회생 불가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거하던 집에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만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이 아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수렙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가 기거했던 방에 침대에 눕혀놓고 그 시체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눕혀놓고 난 다음에 짐승을 타고 저 높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살려달라 그러죠.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자기 종에게 손에 쥐어서 빨리 달려가서 아이의 몸에 올려라 그럽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가서 뛰어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에게 아이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여인도 그 수렙 여인도 아이 엄마도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능력으로 안 되니까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에 있는 생명을 마치 그 아이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그 아이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며칠만 지나도 죽은 시체는 냄새가 펄펄펄 납니다. 아이의 그 몸 위에 올라가서 그 냄새나는 시체에 아무리 아이의 몸이라 하더라도 크기에 자기 몸을 갖다 댄다는 것은 대단한
간절함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살려야 되겠다는 그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 아니 죽어도 나는 끝까지 달라든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면해도 뒤를 쫓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주님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들이든 또는 눈봉사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문둥병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 돌로 때려서 막 자기를 상하게 하든 말든 그냥 뚫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서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으면 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막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지배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모든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모든 눈봉사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모든 죽은 아이들이 다 살림을 받았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그거 뭐 기도한다고 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움직이고 믿음 있는 자가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